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자복하고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입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학습이 있고 세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입교 문답을 하고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세례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례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죄인이고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받는 것이 바로 물 세례, 이 회개의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아야 할 것은 세례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난 뒤에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죄의 고백,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변화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분명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고 스스로 시인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바로 이 물 세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에 이것을 그냥 예식 절차로 그냥 이런 죄에 대한 회개나 약속 없이 받거나 혹은 너무나도 단촐하게 이러한 고백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 고백, 간증을 하면서 그 간증 이후에 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세례와 그리고 문답과 이런 서약이 이렇게 예식으로만 진행되느냐 하면 숫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에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식과 예절이 이렇게 정말 법에 의해서 일정한 시기에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8절 말씀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가 있음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에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무엇에 의해서 이 죄의 적용을 받는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의 법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이 이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물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나갔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이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세례의 절차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훌륭하고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절차를 따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회개의 세례, 물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물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가 있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그래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물세례,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 세례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너는 내가 기뻐하노라.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my son 그랬습니다. Who I love. Whom I love.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With you I am well pleased.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음성을 들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일반 사람들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받는 이 물세례와 이어서 받는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시각을 갖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군대에 가 있는 논산훈련소에서 이 장병들에게 한꺼번에 1000명씩 세례를 주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으면 꼭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물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한번 의문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물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들려주셨을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내게로 와서 참 기쁘다 하는 그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들을 수 없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인들의 당파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상의 상을 엎으셨고, 그리고 흠 있는 이 짐승들을 팔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어떤 점검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시대적인 습관적인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길 모퉁이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냥 성의 없이 와서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 제물이 흠이 있든 없든 피만 흘리고 죽이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여주기식, 그리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식과 예전,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성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영안을 떴는지를 확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기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